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작년 사순절 기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작년 말씀을 같이 봤는데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은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그 지경,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것인데 이게 신앙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를 위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어눌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말을 배울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 말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먹었다 이 말은 귀를 먹었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되고 어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물론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환자의 가족들을 제외한 거기 있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순간을 보고 싶어서 신기해하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기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는 현격하게 다르시구나. 이 예수님의 공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끌려온 이 사람은 이 모든 무리들에게 구경거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거리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경거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그를 따로 떼어내신 이유입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의 유익만을 채우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 이루고 싶어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사람을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불쌍하게도 끌려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어떤 출신인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특별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말씀 한마디로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데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억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먹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고 전적으로 이 귀먹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치료 과정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는요,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말로 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대신에 동작으로 자신의 치료 과정을 알려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몸짓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먹은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신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그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서 1대1로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자신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을 분명히 캐치해내셔서 주님의 몸짓으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모든 과정을 그에게 이해시키시면서 회복시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니까 거기서 의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의사는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수술에 앞서서 담당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그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이걸 이해하고 환자는 안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행동은 바로 이 슬기로운 의사의 처방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처지를 보시고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삭막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시고 같이 공감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 후에 하신 말씀이 에바다입니다. 그러자 에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모든 장애가 회복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생리적으로 바로 듣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언어 체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말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과 말하는 시스템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리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들릴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적이 함께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으로 막혀있던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의 순간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고 배운 것을 기초해서 자신이 옳음을,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상대에게 알게 하는 것을 복음 선포라고 착각합니다.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지식을 전해줌으로 그가 알게끔 포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함으로 같이 이해해 가는 것이 진짜 복음 선포이고 진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소통의 내용이 바로 선교의 방식인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 공감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들에게 맞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무리들 속에서 아무것도 듣고 말하지 못하고 보기만 하던 사람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안타깝고 가슴 타는 듯한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이 복음 증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의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혀를 풀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때로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증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아픔도 느껴지고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남이 내 소리를 안 들어준다고 더 내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점점 내가 만든 그 틀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귀먹은 자가 지니고 있던 육체적인 장애보다 어쩌면 현대의 신앙인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가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이처럼 영적으로 귀먹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 스스로 높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바다 라고 명하십니다.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귀를 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의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나를 낮추고 함께 대화하며 소통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귀먹고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그 올바른 복음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많은 편견과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 편견과 차별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온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에 대항하여서 주님의 화목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면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잠깐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내 고집의 틀 안에 갇혀 지내던 우리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막혔던 귀를 다시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주위의 모든 이들과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과 허락하신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처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편견과 차별, 정죄와 비난, 불평과 불만의 그 쓴뿌리들을 성령으로 제거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이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공감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복받는지를 세상에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보여잡고 승리할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